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정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그 151쪽 폭력과 배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4장에서부터 계속 이 사건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4장에서 삼손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은 삼손의 그 불의한 성품이나 또 나실인답지 못한 그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삼손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셨고요. 오늘 여기 15장에 와서도 여전히 삼손의 모습은 그닥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의 성품이나 또 나실인적인 태도나 그가 어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그런 모습에나 전혀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계속해서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데요. 이제 15장에 와서 이제 삼손이 다시 이 딥나로
내려오죠. 그래서 이제 자기 아내를 찾습니다. 이미 결혼식이 시작되어졌고, 물론 그 결혼식이 나중에 파행으로 끝이 났지만 삼손이 생각할 때 이 결혼은 완성된 결혼으로 보았고, 그 딥나에 사는 여인은 자기 아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그 결혼식 마지막에 파행으로 끝이 나면서 그가 좋아한다고 했던 그 여인은 다른 사람의 아내로 이미 이제 가버리고, 그 가정에는 자기가 좋아했던 여인은 이제 남아있지 않게 되죠. 그래서 자기 아내를 찾아서 갔지만 결국 장인되는 사람은 그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바 되었으니까 차라리 더 예쁜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면 어떻게 했냐고 타협의 안을 제시했지만 삼손은 그것을 이제 거부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은 3절부터 5절에 보시면 3절부터 5절에 보시면 삼손의 행동이 이제 이어져 나오고요.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이 행동에 대한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8절은 다시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요, 반복되는 몇 가지 그 표현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요, 15장에 보시면은 이 제일 처음 이제 삼손이 뭐라고 그들에게, 이제 3절에 보시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야 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가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우 300마리를 들어서 곡식단과 모든 그 과실들을 불태워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6절에 가면은 그 까닭을 묻는 블레셋 사람들의 질문이 거기에 나오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응답이 쭉 나오는데, 이제 7절에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삼손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뒤로 가서 10절에 보시면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와서 우리를 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10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대답이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말하는 대답이나, 삼손도 뭐라고 하죠?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내가 갚는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고, 블레셋 사람들도 삼손이 행한 대로 내가 갚는 거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손의 생각과 대답, 블레셋 사람의 생각과 대답이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삼손도 지금 블레셋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생각과 가치와 판단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고, 블레셋 사람 역시도 그들이 늘 가지고 있던 그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둘이의 그 삼손과 블레셋 사람의 모습이 실질적으로 보면 삼손은 나실인이니까 확연하게 차이가 나야 되는데, 말씀의 기록을 우리가 보면은 삼손의 생각이나 블레셋 사람의 생각이 전혀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을 보면 삼손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짐작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1절부터 8절에서 폭력의 그 과정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했느냐면, 여러분 이제 자기 아내가 그 블레셋 사람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다고 말하니까 삼손이 4절에서 어떻게 했죠? 여우 300마리를 붙들잖아요. 꼬리를 연결해서 불을 붙여가지고 때려서 밭으로 쫓아 보내니까 막 여우들이 다니면서 다 밭을 불살라버리고, 추수하지 않는 밭도 불살라고, 감나무, 포도 뭐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니까 완전히 죄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반응이 6절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누구 짓이냐? 딥나 사람의 사위인 삼손의 짓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끌고 가서 그 삼손의 장인의 가족을, 그 장인과 자기 그 아내 되었던 그 가족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불태워 죽여버리죠. 8절에 가면은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찔러서 다 사람들을 죽여버리죠. 점점 폭력의 강도가 심해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14장 15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15절입니다.
14장 15절 시작.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나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그러니까 자기 소유에 손해가 끼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블레셋 사람의 소유가 손해가 생겼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집을 가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14장의 내용과 15장의 내용이 서로 연결되어지면서 그 딥나의 삼손이 좋아했던 그 여인의 가정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를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사였던 삼손의 모습이나 폭력적인 면에서도 서로 경쟁하듯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고 그 생각 자체도 서로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런 형태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삼손과 블레셋 사람의 그 모습을 우리의 모습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사실 뭐 믿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지 하면서도 우리가 힘만 있고 능력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해를 끼쳤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서하고 기도하면서 축복하겠습니까? 할 수 있으면 2배, 3배로 법만 아니면 법만 피할 수 있으면 그죠? 또 힘만 있으면 빽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더 악하게 갚아주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을까요? 우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대 맞으면 여러분 2대 때리고 싶습니까? 그냥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싶습니까? 양볼때기를 때려야 속이 시원하죠. 그죠? 우리의 마음이 세상 사람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과 삼손의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살고 있는지 우리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온전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한켠에 밀려나 있고 세상의 세속적인 그 가치와 생각이 우리를 더 가득 메우고 있는지를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여실하게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별 다르지 않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은 몰라도 우리는 똑같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고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똑같이 행동하지 못해서 늘 마음이 불편한 구석을 가지고 종교적인 허울을 가지고 마치 그렇지 않는 것처럼 자꾸 말하고 산다는 거죠. 삼손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거 삼손이 사사가 왜 저래?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똑같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9절부터 가시면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이유가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유다를 치기 위해서입니까? 누구를 치기 위해서입니까? 삼손을 치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삼손을 결박해서 복수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11절에 보면 유다 지파는 누구 편을 들고 있는 거죠? 블레셋 편을 들고 있잖아요. 삼손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 사사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를 오히려 블레셋에 넘겨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까? 11절에 보면 3,000명이 올라와서 에단 바위 틈에 앉아있는 삼손을 결박하는 거죠. 잡으러 오는 거잖아요. 3,000명을 모아서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블레셋 사람과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삼손과 싸우러 왔다는 말이에요. 누가 유다 지파 자기들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여기 말씀해 보면은 11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네가 모르느냐?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죠. 누가 유다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뭘 믿고 있다고요?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데 네가 블레셋의 감정을 건드려서 우리가 오히려 너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됐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유다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그 마음에 없어요. 누가 있어요? 블레셋 사람에 대한 두려움, 자기의 어떤 지파에 대한 어떤 군사적인 공격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하나님을 덮어버릴 정도로 크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두려움이 항상 이런 문제에 우리가 올무에 걸리듯이 걸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데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더 커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보면은 항상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려고 그렇게 하고 내가 사관인데 다른 사람을 더 많이 배려하고 생각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제가 아프면 조금만 아프면요. 다른 사람 하나도 안 보여요. 집에 가면요. 방에 들어가 사택에 들어가면요. 아이고 죽겠다 하고는 그냥 들어 누워가지고 뭐 없냐 뭐 해가지고 와라 뭐 사가지고 와라 좀 주물러 봐라 뭐 막 이렇게 해요. 그래도 제가 많이 착해진 게 이전에는 제 스스로 병원에 잘 안 갔어요. 그냥 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안 간다고 막 잔소리 해가지고 그냥 할 수 없이 이제 끌려가다시피 갔는데 요즘은 이제 제가 아프면 제발 병원에 가거든요. 제가 얼마나 착해졌습니까? 그러면서 큰 소리 칩니다. 아프면 병원 가지 왜 집에서 앉아 끙끙거리고 있냐? 나보고 어떡하라고? 빨리 병원 가. 여사가 보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또 한편은 참 못됐죠. 병원에 데리고 가지도 않고 앉아서 네 알아서 가라. 나도 알아서 가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본능이 딱 그렇게 어떤 상황이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묵혀져 있는 마음의 본능들이 탁 살아나서 우리가 더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훨씬 더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쫓아가지 않고 내 육체의 본성을 따라 쫓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 부산영문 정기련 부인들은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신지 그 교회에서는 잘 안 싸우시더라고요. 제가 다른 교회는요 예배 마치고 가다가 막 싸우고 막 큰 소리 내고 막 욕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 단장님하고 부교님하고 막 싸우고. 쳐다보고 웃었어요.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막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막 주여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막 박수 좀 해놓고 나가면 싸운다니까. 금방. 우리 본성이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자기를 분노하게 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 육체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면서 감정이 탁 터진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실제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게 오늘 여기도 적용 부분에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152페이지 보시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의 통치 아래 살기보다는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게 더 쉽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살려고 위험을 감수하고 살아가는 값을 치르는 것보다도 예수님께 더 요구하지 말라고 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게 하지 마세요. 지금 신앙생활을 할 때 엄청 어렵고 힘들어요. 더 이상 많은 것을 내게 요구하면요. 저 교회 안 다닐 거예요. 뭐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편하게 예수 믿고 싶다. 이게 요지잖아요. 편하게 예수 믿고 싶다. 근데 예수 믿는 게 편하냐?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셨지만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끊임없이 유혹에 덫에 걸리는 거예요. 편하게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편하게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예수를 바르게 믿는데 어떻게 편할 수가 있습니까? 대충 믿으면 편하죠. 진짜 예수 믿으려면 편하지 않아요. 힘들어요. 위험도 있고 손해도 있고 상처도 있고 자존심도 무너지고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진짜 예수 믿고 말씀대로 그냥 한 번이라도 실천해 보려고 하다 보면은 그런 감정의 부딪힘과 자존심 상함과 아픔들이 반드시 찾아오는데 우리 그걸 못 견뎌하는 거예요. 못 견뎌하는 거예요. 쉬운 길을 택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성령의 음성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 제일 처음 마귀에게 받았던 시험이 뭡니까? 쉬운 길 택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서 살아라.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면 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천사가 그냥 두겠냐? 와서 딱 받들어내면은 모든 사람이 너 앞에 다 꿇어엎드려 다 네 말 들을 거다. 그리고 나한테 한 번만 억지 그냥 진짜가 아니고 마음이 없어도 그냥 한 번만 엎드려 나한테 절하면은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너무 쉬운 거잖아요. 그리고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할 수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할 수 있는 거고 하면 되는 거. 못하는 걸 시킨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걸 시켰는데 예수님이 거절하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길로 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렇게 살고자 할 때에 때로는 내 앞에 좁은 길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피해서 쉽게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지켜주신다는 믿음의 흔들림이 없이 그 힘든 길을 걸어가야만 주님이 역사하시는 승리가 나에게 경험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사사기의 주기를 쭉 보면은 그들이 고난받았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건져주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삼손의 시대부터 딱 막혀버린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그 기도의 막힘이 엘리 시대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가 등장하기 전까지. 그런데 결국 결과가 14절부터 어떻게 나오죠? 14절 15절 보시면 분명히 세 줄로 두 겹으로 꽁꽁 묶었어요. 그러니까 그 묶인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이 삼손을 치려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죠? 갑자기 삼손에게 임해서 그 밧줄 그냥 간단하게 끊어버리고 그죠? 나귀 턱뼈 잡아가지고 1000명을 죽이는 그런 일을 만들어내죠. 자, 그런데 16절 보세요, 여러분. 1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누가 죽였다고요? 내가 죽였다고. 누가 죽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갑자기 임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삼손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했다. 내가. 이게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잖아요. 자기에게. 우리가 가장 경계하고 조심하는 게 이거잖아요. 나를 주목하게 하는 거. 내가 영광 받는 거. 삼손은 여지없이 인간의 본성,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 속에 그대로 지금 물들어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했다, 내가. 항상 우리도 조심해야 될 게 이거지 않습니까? 내가 했다. 내가 고생했다. 내가 수고했다. 내가 헌신했다. 우리 교회 내가 없어서 봐라. 이런 소리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런 소리 안 하시죠? 그죠? 우리 부인도 그런 소리 안 하시죠? 저 부인이 누가 하신 거라고? 하나님께 하신 거라고. 그런데 18절을 보세요. 18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금방 내가 턱뼈 가지고 1000명 죽였어. 이렇게 말했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목말라서 죽겠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목말라 죽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런 거거든요. 자기가 아무리 위대하고 큰 일을 이루어내고 높은 것 같아도,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돌아보면은 물 한 모금 때문에 엎드려지는 존재가 우리 자신들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양쪽에 벽을 세워가지고 육지같이 다 건너가고 그 뒤따르는 이스라엘 군대, 애굽의 군대가 다 그 홍해 바닥에서 몰살되는 것을 보고 모세, 미리암 모든 사람들이 막 소고치고 박수치고 막 하나님이 영광 돌리며 할렐루야 외치며 찬송을 불렀는데 얼마 못 가서 목마르고 배고파서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란 말이에요. 삼손이 금방 자기가 제일 위대한 능력을 가진 존재인 것처럼 자기를 과시했지만 자기 자신이 뭐라고요? 물 한 모금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자기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밑바닥이 언제 드러납니까? 삼손처럼 이런 자기의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 우리의 믿음의 밑바닥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부르짖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다 그렇고 그런 거예요. 구원이 삼손 자기에게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삼손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어떻게 합니까?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린 거기서 물이 올라와서 삼손이 그 물을 먹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기운이 소생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구원을 얻은 거죠. 그러면서 그 샘을 엔학고레라 부르짖음의 샘이다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결국 삼손의 그 이어지는 행동이 결국 자기가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고 결국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의 약함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늘 이렇게 연약하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만 구원지심을 받는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인 거예요.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내가 엎드려야 되겠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게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될 중요한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삼손을 버리지 않고 그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너무 그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연약하면 하나님 버리시고 내 약하면 버리고 내가 실수하면 버려버리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나도 똑같이 삼손처럼 또 저렇게 못나 빠지고 또 실수하고 넘어져서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고 하나님 못 보고 자기 자신 보고 잘난 것처럼 그냥 목이 뻣뻣해지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일 쪽에 내가 빠져도 그래도 하나님은 또 나를 붙드셔서 어떻게든 깨우쳐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이 땅에 살면서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그게 우리 아버지고 우리 구원자이신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늘 하나님의 도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나의 힘이 아닌 나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고 그분의 능력의 구원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늘 우리 눈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열리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